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4장 부르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영원히 영광받을 옵소서. 애써도 지금까지 오기 영원 누구 성삼위께 영광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절 아침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에 부활의 소망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몸 앞에 여서 수천사 다녀와 온 백성들을 속하신 하나님의 왕일세. 멸류관 받소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손의 상처가 영광 준 빛나는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응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찬양하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와 영원한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133번 부활주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새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찬송가 1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에 박순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새로운 생명이 샘솟는 봄과 함께 부활주일 아침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기쁜 부활주일 아침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수없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확진자가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이로 인하여 사망자가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은혜를 베푸시어 불안과 공포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부활의 새로운 세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20대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서로의 힘을 합하여 공정과 화합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여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이정들에게 위정자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치 지도자들과 국민이 하나가 되어 국익과 국민이 가장 먼저라는 생각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임기 시작일부터 끝나는 날까지 권력에 치우치지 않고 지혜와 명철함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약한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저희들이 하는 일에 축복과 번영을 주시고 풍부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늘상 기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저희들의 아름다움이 널리 퍼져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님의 강권으로 역사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계시록 21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오늘 이제 신약성경 모든 말씀, 신구약 모든 말씀 마치는 날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들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상함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로라. 아멘. 부활주일입니다. 시인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마음은 교회 종소리로 가득하다. 내 마음은 새소리로 가득하다. 내 마음은 교회로 가득하다. 꽃으로 가득하다. 내 마음은 천사들로 가득하다. 내 마음은 환희로 가득하여라. 주여, 봄이 이 세상에 찾아와 꽃들이 당신의 위대한 나라의 영광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 피듯이 백합처럼 깨끗하고 흰 영혼을 내 가슴에 부어주소서. 주여, 나로 부활하게 하소서. 내게서 어두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거하소서. 생명과 빛이 당신의 부름을 깨뜨렸나이다. 의심의 마음이 더 이상 내 가슴을 누르지 못하게 하시고, 주여, 당신은 언제나 사울이요 꽃이요 푸른 생명이심을 내가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교회가 소개한다고 흉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중가요 가운데 헤어진 다음날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비발디 상대 가운데 겨울 2악장을 샘플링해서 그 바닥에 깔았기 때문에 아주 좀 특이한 대중가요인데 클래식이 나오는 특이한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헤어진 다음날. 곡조가 애틋하고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대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아무렇지도 않았나요?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귀던 사람과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노래 끝부분이 그렇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왜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말았습니다. 헤어질 것이야, 사람 사귀다 헤어진 것이야, 다음에 또 만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죽고 말았습니다. 무덤에 넣어졌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의는 이런 날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이루형이나 매운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부활주의입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죄, 내 죄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부활하신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부활의 예수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누구냐? 시골 어느 교회에서 이제 세례식 문답을 하는데 목사님이 신입교인 이제 막 교회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할머니 한 분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다시 또 묻습니다. 할머니, 그러시면 안 되고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이 누구라고, 나는 이런 예수님 믿는다고 제대로 알고 고백해야, 그래야 세례를 줄 수가 있어요. 그 할머니 한참 고민하다가 고개를 들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빠가 되겠지, 이러더랍니다. 웃어야죠. 알기는 압니다. 모르는 건 아닐 거예요. 표현을 잘못해서 그렇지.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죄인의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사신 그리스도로 믿고 모두 구원받는 복된 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예수님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아리를 깨뜨려 나대의 기름을 흘려라. 원고주춤하여 값을 따질 때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지어다. 성전을 아름답게 장식할지어다. 회색 옷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어라. 슬픔의 옷을 벗고 향기로운 걸, 헝클어진 머리를 빗어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하고, 슬픔에 젖어 무겁던 발걸음 이제는 생기 있게 뛰어라. 마음을 열어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여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님의 구주. 그러나 예수님 다시 사셨죠. 그래서 이제 아주 다른 세상이 아니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그날과 부활하신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인 것입니다. 이제 설교 후에 우리가 찬송가 436장 부를 텐데,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삼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주님을 모신 마음 새하늘 이로다.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새하늘과 새 땅도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말씀같이 다른 세상이 온 날, 가장 놀라운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러자 악한 사람들 그것을 싫어하고 부정합니다. 그것을 싫어하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의 십자가로 몰았습니다. 거룩하신 말씀을 부정하고 불의함이 정의를 눌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내려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시신으로 무덤에 들어간 것입니다. 세상이 사랑이 죽고 의로움이 죽고 진리가 죽고 선한 것이 다 죽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참담하죠. 그런데 사흘 만에 주님 다시 살아나셨고 의로움이 승리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한 날입니다. 부활의 아침이 되었습니다. 지난주번에 제가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좀 긴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고 터지던 계절은 있겠다. 연두빛 싹이 돋는가 싶더니 이내 연분홍 꽃이 줄지어 터지고 허롭게 비워졌던 산천이 깨어나 온통 찬란한 절정이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풍성히 채워지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아름다워지리라.
봄은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왔다. 화르르 어여쁜 꽃들 용케 제 안식할 곳 찾아 잘도 피는구나. 고통을 뚫고 오는 봄이여, 얼마만큼의 시간을 감내해야 봄이라는 당신을 만날 수 있을까? 저리도 눈부시게 쏟아지는 햇살을 두고 괜히 석을 꺼지는 나른함과 무기력함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 허구한 날 세상 태기자처럼 웅크리고 있는 나에게 어떻게 맑은 오늘을 선물해 줄 수 있을까? 봄이라고 모두 환희에 차 들썩이는 것만은 아닐 것이라. 치밀어 오르는 어떤 슬픔이 있기에 일단 실컷 울어보겠습니다. 흐드러지게 피는 꽃이 하도 좋아 눈물이 난다는 핑계를 대도 전혀 이상하지 않겠지요. 그러고 나면 내면 깊숙이 드리워진 봄에 나를 심겠어요. 그리고 다시 싹 틔우고 자랄 거예요. 그래도 되는 봄이니까요. 사람들이 봄이 되니까 이렇게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렇죠? 꽃을 보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소망과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무서운 십자가로 끌려가시자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근심하던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주님 부활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기쁨의 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 축복의 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날, 오늘은 부활주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쭉 읽어오는 성경 말씀, 이제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마치 오늘 부활주일에 성경 말씀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선 계시록 19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11절,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백마는 승리의 상징이죠. 개선장군이 타고 온 것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영어 성경은 faithful and true라고 했습니다. 신실함과 진실. 우리 신앙생활의 자세가 이래야 하겠죠. 충신과 진실이라.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예수님 무덤에 있던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 무덤에서 세마포가 발견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고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 세마포가 개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더라 이 말입니다.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우리도 주님 부활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되었더라. 두 번째, 계시록 20장입니다. 천년왕국과 사탄의 권세가 주제입니다. 천년왕국, 계시록 이 말씀, 이 본문을 기초로 해서 신학에서 천년왕국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천년왕국이란 현재 세계의 종말과 마지막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사이에 일정한 과도기가 있다는 거예요. 천년으로 말해주는 일정한 시간이 있을 것이다 하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일치하지 않고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천년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재림하시고 그 후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후천년설 하는 말은 먼저 천년왕국이 있고 그 후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세 번째는 무천년설입니다. 이 본문의 문자적인 해석을 경계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성경 본문은 이것을 시간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류의 학설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해석했고 칼빈이 이렇게 해석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교단 신학교 장로회 신학교에서도 그 조직신학 교리를 가르칠 때 이 무천년설 입장을 견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해석은 사람 따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건 전부 다 동의하진 않지만 이런 본문 해석을 잘못하다가 까딱하면 이상하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시간으로 계산하면 그러다가 시험에 들어요. 어쨌든 천년왕국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탄의 권세, 성도들의 남은 고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잘 참아야 합니다. 이겨내야 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의 날까지.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쳤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한번 내려와 보라. 여러분, 예수님 내려올 수 없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번의 기적은 되었을지 몰라도 우리 구원의 일은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죽고 다시 사는 것. 십자가에 죽고 그러나 다시 사는 것.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이 길을 잘 따라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무척 고생을 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극심한 탄압이 있으니까 그걸 피해서 지하에 숨어서 생활하기도 했지요. 카타콤, 로마에 가면 지구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하 묘지에 있는 예배당들. 뭐 이런 예배당이 아니고 땅속의 공동묘지에 거기 숨어서 예배를 드렸다는 말, 믿음을 지키려고. 거기서 참고 견디면서 예배하고 지냈습니다. 왜 거기 사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불편한데 왜 그렇게 지내냐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지금 당장 올라오라고 유혹이 컸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다고 말만 해라. 그러면 금방 편해진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견뎠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있죠. 십자가를 벌써 던져라. 아니요. 나에게는 십자가를 벗으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참아야 합니다. 그날이 옵니다. 승리의 날이 옵니다.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와 축복의 날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왔죠.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름답더라 이 말이죠. 12절 그 성에 12문이 있는데 온갖 보석으로 꾸며졌더라. 벽옥과 남보석과 홍보석과 청옥과 자수정과 이런 보석들이 나오는데 이건 비유이고 상징입니다. 귀하고 가장 아름답다 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천국에 진짜 그런 보석이 있다. 그게 아니고요. 그 이상으로. 세상의 보석들 그 이상으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곳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2문은 진주니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리고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늘의 해와 달도 영원한 건 아니죠. 지구도 그렇죠. 이 우주 천체가 다 수명이 있어요. 워낙 기니까 우리가 영원한 줄 알지만 다 유한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것처럼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해나 달빛이 필요 없더라.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밝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25절 거기에는 밤이 없더라. 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밤이 없으면 잠을 못 자잖아요. 밤에 잠 안 자면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이런 궁금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밤이 없더라. 아이 키울 때 잠 안 자겠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말이죠. 엄마 아빠와 친구들과 노는 게 너무 재밌어서 저희 집 손주도 애가 잠을 안 자려고 해요. 엄마와 노는 게 너무 재밌다고 그러다가 버티다가 소파에 서서 잠든 것도 봤습니다. 안 자려고 하죠. 늙질 않은 거예요. 거기는 밤이 없더라. 다른 차원을 말합니다. 차원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앞에 와서 아주 이상한 회개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리니
마찬가지로 하늘나라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빛으로 밝은 것이라 뜻입니다. 봄꽃들이 피는 가더니 벌써 지고 있지요. 이런 걸 읽어봤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봄꽃이 예뻐지는 이유 뭘까요? 어느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봄꽃이 예뻐 보이는 이유. 그 이유는 죽기 전에 내가 몇 번이나 이 꽃을 더 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자, 봄에 벚꽃이 피지요. 저 꽃들을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을까요? 한 100번쯤 더 볼 수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 없잖아요. 해마다 꽃은 피고 늘 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꽃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내가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을까? 심각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생각하면 좀 슬퍼지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봄꽃들이 더 예뻐 보이는 이유. 죽기 전에 몇 번이나 꽃을 보게 될까 싶어서. 이래서 그렇습니까? 제가 보면 여기 동네에 가끔 작은 트럭이 한 대 다니는데 꽃 화분들을 싣고 다녀요. 꽃 화분 싣고 팔러 오는 차가 있습니다. 어저께인가도 있더라고요. 작은 트럭에 싣고 와서 꽃 화분을 팔고 분갈이도 해주고 그러는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거기 나와서 꽃 보고 사겠다는 분들 저기다 나이가 많은 분들. 저런 사람 그걸 사지 않아요. 나이 들수록 봄꽃이 예뻐 보이는 이유는 죽기 전에 몇 번이나 꽃을 보게 될까 싶어서. 나이 들수록 꽃이 더 예쁘게 보이죠. 마음이 애틋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밤이 없다 그랬습니다. 거기는 어두움이 없어요. 하나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리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거룩한 빛으로 밝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그리로 들어가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여러분 가장 큰 저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그러한 저주가 없는 이제 죽음이 없는 그 두려움이 없는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더라. 그 외에는 이렇게 한가운데 십자가를 두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상징입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와 통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더라.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이렇게 천국을 여기 이렇게 미리 실현해 보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놀랍죠. 하나님 나라를 미리 여기 실현해 보는 거예요. 다시는 밤이 없겠고 죽음과 저주가 없으며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하나님의 빛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늘 감사합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은 다스린다 하는 말입니다. 다스림을 받지 않고 억압당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나오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끌어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막아주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구원을 전하라고 사람들이 다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성경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에 예수님 부활 소식 우리가 먼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교회된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더 듣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그러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승리하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영원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마치죠.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시간, 영원한 구원과 부활, 축복의 시간이 있음을 굳게 믿으시고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죽음이 없더라. 오늘 그리스도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심으로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시는 날, 이 날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온 세상에 찬송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깎으며 찬송가 436장 다 함께 부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으로 옛것은 지나고 새 삶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반갑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서며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리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젠 가볍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면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고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부활하신 날,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시간, 부활의 영원한 숨어오신 이날을 감사합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예배하고 드리는 헌금, 부활절 감사함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 드린 모든 헌금들 하나님 오늘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부활 소식을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 부활하신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이 세상 시험 이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믿음 안에 늘 건강하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속기 그쳐주고 안전하고 평안한 일상이 행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들 산모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와 자녀들의 모든 걸음을 늘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그리스도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고 하나님 우리나라 북쪽으로 막힌 길이 시원하게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이렇게 주님 부활에 놀라우신 은총과 기쁨이 여러분 마음과 생활에 그리고 온 세상에도 가득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마치러 나갈 때 예쁜 부활절 달걀과 그리고 교회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달걀 이렇게 예쁘게 시가 붙은 거 이렇게 부활절 의미를 기억하시도록 하나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건 뭘까요? 네. 마스크를 KF94 마스크를 20장씩 이렇게 여러분께 담았습니다. 예수 부활 그 이렇게 해서 교회가 마스크도 다 선물합니까? 이 마스크 포장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발 이 마스크 쓰고 이제 끝났으면 이제 곧 끝날 것 같이 그렇잖아요. 실내에서 마스크 벗을 것처럼 실내는 아직 얼마나 쓸지 모르겠지만 제발 이거 쓰고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마스크 선물합니다.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새가족 김창기 안수 집사님, 이영록 권사님 두 분은 그 시내 사랑동에 있는 교회를 올해 출석하는 분인데 일이 이사 와서 여기 언덕에 더샵 포스코 더샵 아파트 거기 사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오셔서 지난주에 처음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예배 마치고 등록하시겠다고 카드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잘 사귀어주시고 친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아직 1부, 2부가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아마 거리두기를 새로 조정하고 발표한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제하는 것은 조금 방역당국이 하는 것보다 한 주, 두 주 좀 늦게 조금 천천히 신중하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마 5월부터는 정상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내 많은 교회들이 제 친구 목사님들 만나보면 우리는 5월부터 모든 예배 다 공식적으로 하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배만 모이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부시되는 여러 장치나 준비를 좀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일 오후 예배 모이려고 하면 교회가 점심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옛날 시골에서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갔다가 쉬었다가 저녁에 교회 종치면 또 교회 오잖아요. 지금 통치생활 하니까 왔다 갔다 두 번 하기가 다 참여고 다니고 하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이런저런 일도 처리하고 또 교인들과 교제도 하고 그러다가 오후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점심을 필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금 구상을 하고 생각도 해보는데 점검해 보는데 어쨌든 다음 주일날 구역장 교구장님들 교구장 구역장님들 모여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교육 접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이런저런 다른 여러 차원을 생각해 놨습니다. 그래서 의논해 보고 준비가 되는 대로 아마 5월부터는 다시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주중에 새벽 기도회 수요일에는 모이고
오후 예배 금방기대 아직 모이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별관 2층에서 모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본당에서 새벽 기도 모이고 나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는 여기 본당에서 수요 저녁 7시 반에 모이겠습니다. 항전지 피택자들 기도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여기 본당에서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보이느냐? 임직식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려고요. 임직식을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주일이 8월 7일 이제 한 3달 남았죠. 4달이 채 안 나왔습니다. 8월 첫 주일날 교회 창립 기념주일인데 그때 항전지 임직식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뜻깊은 40주년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 40년. 광야를 지난 가나안 땅에 얼마나 좋아요. 여러 의미가 있을 텐데 이렇게 아주 축복의 임직식 하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지난주나 새벽기도 때 수요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 행사이지만 외부의 손님들을 좀 많이 모시고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노회장님, 부노회장님, 또 시차장님, 또 노회장을 지내신 중량급 목사님 한 분, 그 다음에 우리 교단 전체를 대표하는 총회장을 지낸 분 한 분, 이렇게 해서 밖에 손님을 좀 많이 모시고 여러분 또 임직자들 아마 그 가족이나 친척들이 많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선물도 좀 준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하고 기도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쁘신 분은 참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부 예배 마치고 한국연대 피택자들은 모여서 임시기 준비위원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양로에 제196회 정기모회가 이번 주 화요일날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대통령에서 모입니다. 부활절 강단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꽃꽂이도 잘 못하고 하다가 이제 부활절에 들어서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꽃꽂이를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주에 여기 화단에 꽃도 헌물하신 또 오늘 꽃값도 내신 헌금하신 이혜리 피태 권사님 감사합니다. 또 꽃꽂이 봉사해 주신 김성희 피태 권사님 감사합니다. 박영일 피태 강수 집사님 어머니가 별세하셔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사용하시는 것처럼 그 화장장이 일정이 그러니까 빈소도 빨리 자리가 안 나고 아주 쩔쩔매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원래는 3일장을 하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 발인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유족들은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장례 마치고 돌아오면 유족을 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문상 가는데 같이 가서 함께 위로하는 예배 드리는데 동행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그 가족이 모여서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처음이래요. 교회를 다니고 했겠지만 가족이 모여 예배 드리고 아마 그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분도 있을 텐데 처음으로 장례식 때 성경 말씀 읽고 목사님 말씀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신앙생활 할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더랍니다. 이렇게 슬픈 일을 당해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믿음을 가지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잘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간에 장례 치른 김태희 씨 남편 장례 마치고 오늘 교회 예배 참석했습니다. 잠깐 한번 일어나 보시죠. 어느 분인지 여기 오셨네요. 앉으세요. 우리 저 김상수 권사님 아주 친해서 이렇게 언니 동생 이렇게 지냈는데 남편이 그 직장에서 사업을 운영하실 때 갑자기 사고가 생겨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 장례 마치고 교회 예배 참석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무양실에 왔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결과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우리 손 잡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일 잘 이겨내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회의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크시로다 영원하시도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 예수 다시 사셨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주님,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예배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